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가장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은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세계 경매에 이게 지금 노래를 했던 것을 그대로 둬서 하워링이 나는 것 같아, 그죠? 에코를 놓나 봐. 그럼 아예 노래를 하나 할까? 자, 이제 죽인 것 같은데. 오 내 사랑. 그래도 에코가 있는데. 자, 다이아몬드가 2017년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800억에 경매되었습니다. 800억.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네. 역시 방배동인데. 자, 방배동이 무슨 뜻이에요? 방배동 아닌가? 우리 일산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일산에서 아무리 큰 아파트라도 팔면 방배동에 가면 화장실 살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배동에 사시는 것을 아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얼마에 경매됐다고요? 800억. 그런데 이게 화학적으로는 다이아몬드하고 숯 있죠? 검정 숯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이게 다 탄소예요. 그러면 800억 숯덩이를 드릴까요? 다이아몬드 하나를 드릴까요?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자, 그런데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물 박사예요. 무슨 박사? 물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뭘까? 이걸 연구했어요. 자, 어려서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리면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런 건 내렸잖아요. 그럼 받아서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받아서. 요새 것들은 먹으면 난리 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린 다 먹었죠. 그러면 눈을 봤죠. 먹기 전에 봤죠. 그럼 눈이 결정이 있는 건 보셨나? 몇 각이에요? 육각이에요. 눈이 육각이에요, 결정이. 근데 결정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물을 연구하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과학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얼음이 눈이 육각이라고 한다면 물은 과연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과 나쁜 물을 보니까 좋은 물은 몇 각일까? 나쁜 물은? 그건 모르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나쁜 물은 오각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이미 그 전에 일본에서 농사를 지면서 논에다가 이쪽 논에는 클래식을 틀어주고 이쪽 논에는 팝송을 틀어주고 이쪽 논에는 그냥 안 틀어줬어요. 그럼 세 개의 논 중에 어느 논에서 벼가 제일 빨리 자랐을까? 클래식을? 아니에요. 팝송을 틀어줬더니 프라우드 메리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벼가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쭉정이가 많이 나왔어요. 웃자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클래식을 들려준 논에서 알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실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물은 과연 사람들의 음악이나 말에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물에다가는 아주 여기다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한쪽의 물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라, 망해라, 밉다, 못생겼다 막 이런 거를 퍼붓고 전자현미경으로 찰칵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전자현미경으로 물을 찍으니까 물의 결정이 막 귀신과 같이 흐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면서 물의 결정을 전자현미경으로 찍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1번, 아름답습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어느 물에서 가장 아름답게 결정이 나왔을까? 1번, 2번, 3번.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 1번? 그냥 무조건 사랑이지, 그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감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에 갖고 있는 힘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책방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후르시초프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듣고 보고를 받은 것보다 미국이 너무 잘 사니까 막 배가 아팠어. 그래서 호텔에 전부 회의실에 수행원들을 모아놓고 이 시계들 너희들 놀러 다니지 말고 사흘 시간을 줄 테니까 미국이 잘 사는 원인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그 좋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거 땡기지도 못하고 그냥 전부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흘 후에 전부 수행원들이 모였습니다. 각하, 제가 미국을 보니까 그냥 땅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쪼인타를 까면서 임마,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 더 넓은 건 너는 지리도 안 배웠냐? 그렇게 아주 그냥 얻어 터졌어요. 이게 다른 수행원이 각하, 미국이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LA 근교에 나갔는데 그냥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임마, 우리 시베리아에 가면 그냥 전부 석유가 묻혀 있는데 너는 뭘 배웠냐? 그래, 이런 보고 저런 보고가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자 한 명이 각하, 제가 미국 사람들을 3일 동안 인터뷰하고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땡큐, 심지어는 아닙니다 할 때도 노 땡큐, 그런. 이들이 잘 되는 원인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인들이, 성인들이 평균으로 26,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답을 줬잖아. 땡큐, 감사해요. 미국이 잘 된 원인이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밥 먹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먹이질 마세요. 며칠만 굶기면 전부 처먹게 돼 있으니까. 나 정말 할머니들이 손주 키우는 걸 보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이더구만. 아이고, 그냥 귀퉁뱅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아무 공도 없는 헬비가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하여간 그 사랑 속에서 자라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가르쳐라?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뇌가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중앙 지휘 장치입니다. 모든 걸 여기서 다 모아서 명령하고 그러죠. 그런데 뇌가 두 가지 경우에 헛똑똑입니다. 똑똑한 채 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가 시제를 모릅니다. 자, 30년 전 내가 공부도 못하는 게, 못생긴 게, 아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자라나고 그냥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 그 30년 전 생각을 하면 30년 전 아프고 말았어. 지금 아파. 답변을 해봐. 자, 30년 전 일을 떠올리면 30년 전으로 끝났어. 지금 연속돼. 네, 바로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시제를 모르기 때문에, 30년 전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면 30년 후에 공포감이 일어 지금 마음에 공포가 임해. 뭘 모르기 때문에? 시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 뇌가 또 하나 인칭을 몰라요. 유를 욕을 해. 막 18, 19하고 막 뒤질 놈 살 놈하고 막 퍼보. 그러면 유가 지금 뒤질까? 욕을 한 사람이 쓴물이 나와서 병에 걸릴까? 예, 욕을 한 내가 병드는 거예요.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인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말을 잘해야 될까? 나를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가서 복을 빌어라. 그 복을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네가 복을 빌어라. 받으면 너는 전도해서 좋은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따블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자, 오히려는 뭐냐면 돌이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누추한 건 속된 말, 어리석은 말은 가치 없는 말, 희롱의 말은 쌍스러운 말, 이런 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서 부정과 비관과 비난하는 말을 돌이켜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말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 뭐죠?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쓰던 도구예요.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생긴 이렇게 쇠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로 날아가는 새를 팍 던지면 픽픽픽 해서 맞추면 같이 떨어지지만 맞추지 않으면 이게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말은 내가 해서 상대방에게 한 것 같지만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해야 되죠. 따라서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눈 감고 시작.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내일이 된다. 다시 한번 눈 감고 시작. 말이 얼마나
이 축복의 말에 힘이 있는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남편 절반은 실업자, 또 잘 나가는 남자들은 전부 소실 두고 전부 형편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뭘로 풀었느냐면 말로 푼 거야. 그 애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싸가지 없는 놈. 그냥 봄에 나오는 싹을 다 자른 거야. 싸가지 없는 놈. 그게 뭐가 되겠어? 그 다음 빌어먹을 놈. 그래서 전부 깡통 가지고 그냥 동냥하고 살았잖아. 그 다음에 연병할 놈. 그래서 코로나19가 확 쓸고 갔잖아. 전염병에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코로나, 장질부사, 뭐 콜레라, 얼마나 곰보. 와, 지금 애들은 곰보를 알래나 모르겠어. 예, 천연두로 왕이 천연두에 걸리기도 했고요. 왕비가 천연두로 죽은 사건도 있고요. 뭐 이게 엄청난 그 재앙, 욕을 그렇게 해댔으니. 그래서 망할 놈, 돼질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래가지고 나라가 시들시들하고 다 망해서 6.25 때 전부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잖아. 그래서 저 남해 부산 앞바다에 전부 수장당할 지경에 우리나라가 기적과 같이 유행군이 올라오고 이게 전부 살아났는데 세계의 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 있는가 하고서 전부 현미경을 두고 책을 두고 돋보기를 두고 다 찾아봤는데 원인이 없어. 원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욕은 모질게 했지만 사랑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누런 코를 그냥 기차 터널 같이 훅함쑥 들어가고 후장 내리고 이런 시절에 치마를 걷어가지고 얘야 뭐 하라고 그랬어?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에 그냥 빵떡을 그려오고도 밥을 잘 처먹고 있으면 야, 너는 분명히 건강하게 뭐가 될 놈이다 이래야지. 공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못해서 그럼 나가 뒤지면 어떤 일이 있겠어? 공부를 못하고라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을 역지사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언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냥 견적이 3천만 원 나오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자유분방하십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지 그걸 얼굴이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유형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되기 때문에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감사를 캐는 광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두레박으로 행복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미음으로 읽었어요. 솔음으로 다시 한번 범사에 시작. 자기가 말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 자기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낭하게 읽으면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는 반드시 낭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땐 전부 국어책을 읽었죠. 그전엔 천자문을 전부 낭낭하게 읽었잖아요. 그게 다 교육의 효과를 위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범사가 호랑이가 잡아갈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은 그냥 하루 세 끼를 꼬박 들어와서 먹어. 감사하세요. 아유, 우리 새끼들은 그냥 저녁이 되면 기어 들어와가지고 밥을 그냥 양동이로 쳐먹어. 감사하세요. 병원에 갈까요, 그럼? 네. 그래서 버이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여러분, 평범한 일에 감사해 보세요. 그럼 인생에 여러분들이 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수준이 세계의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수준일까? 못해도 10% 안에 드는 잘 먹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가르쳤죠. 자, 냉장고에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부자일까? 매일 일용할 양식이 신선한 게 딱딱 들어오는 사람이 부자일까? 재벌은 냉장고에 그냥 한 달치를 쟁겨놓고 살까? 아니면 매일매일 장봐와서 식탁을 대령할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상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쌓아두지 않고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재벌인 거예요. 옛날 부자 대갓집에 천석지기 만석지기의 집은 쌀을 매일 도종해 놓고 먹었을까? 하루하루 방아 쪄서 먹었을까? 그래서 집에 뭐가 있었어? 디딜방아가 있었잖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디딜방아를 얘기하니 미안한데 디딜방아를 본 사람 손 들어봐. 꽤 있네. 그런 거요. 그 부잣집은 매일매일 하인들이 새롭게 벽시 갖다가 쪄서 먹은 거예요. 찧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검은 여자는 아시나? 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혼모에게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14살 때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몇 살에? 14살에. 그런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는데 마약에 손을 대면서 몸무게가 107kg이 됐어요. 막 네슬로처럼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낳아놓고 사라졌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자기 딸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네 아빠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가 상처를 다 회복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방방송인 내시빌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19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살에 그거보다도 더 큰 볼티모어 주의 TV 방송국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내일부터 9시 뉴스 하라는 거예요. 앵커 우먼이 된 거예요. 막 설레는 가슴을 안고 준비를 해가지고 TV 9시 뉴스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출근하니까 국장이 다시 부르더니
너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좀 딱딱하다. 너 내일부터 토크쇼 해라. 그게 좌천이 된 거예요. 좋았다 말았어요. 그랬는데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토크쇼를 할 때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잘 어떤 분인가 파악을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들이 그냥 술술술술 답변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호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볼티모어 방송국의 까만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아주 대화하는 대담쇼를 잘 인도한다는 소식이 중앙방송에까지 전달돼 가지고 중앙방송에서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 이름을 오프라 윈프리 쇼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예술가들, 경제인들, 유명한 인사들이 전부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하면요, 연말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300석에 방청하실 분들을 신청받으면 막 3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첨해서 300분을 모셔놓고 그들에게 오늘 연말 대담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자동차 한 대씩을 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전혀 박수 안 치고 그러니까 선물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 연말쇼 같은데 1억 명이 시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인류 회사에서 엄청난 것들을 협찬을 해가지고 자동차 300대도 협찬이 들어. 그런 놀라운 여자 기업가 1위, 여자 인기도 힐러리를 제치고 1위를 한 적이 있는 최고의 여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가 은퇴하고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예요. 매일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 오늘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하심을 감사. 나는 스파게티 줘도 안 먹어요. 그거 왜 딱딱해, 국수가 보드러워야지. 그래가지고 아직도 스파게티를 잘 안 먹습니다. 자, 오늘 누가 나한테 쏘는 말을 했는데 내가 싱긋 웃으며 참게 한 것을 감사. 오늘 좋은 책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 그래,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의 일기에 적은 것,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입니다. 따라하시죠.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자, 다니엘 3장 13, 18절 솔음으로 시작. 자, 어떻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거의 모르는데 중학교 때 받은 수고가 생각나요. In spite of,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유하게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때 부유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을에 TV 한 대가 있었어. 예, 허신에. 그래가지고 뭐 그땐 레슬링 아주 유명했던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슬링 보러 전부 가면 뭐 보여주느니 안 보여주느니 두근두근 하다가 보여줬는데 어느 놈이 그 집에 앞에 있는 감나무에 감 한 10개 달린 거를 하나를 따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죠. 네, 그것도 흑백 TV. 네. 자, 그 가난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감사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자, 몇 번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한 절 안에 6번이나 없다, 없다, 못하고 없다 이게 나왔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쫄딱 망했다 그런 말이야. 지금 하박국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도 가장 유명한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자급의 어른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손꼽을 만한, 첫째 손에 꼽을 만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뭐를 했죠? 나환자를 막 입으로도 고름을 빨아주고 나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두 아들이 그 공산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이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김영휴 중령이라고 하는 부인 권사님이 같은 교회에 동인이 동신이 오빠라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자랐더라고. 근데 그렇게 잘생겼었대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남깁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실제로 아들 삼은 거 아시죠? 사형수가 된 이 사형수를 부산 감옥에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하고 꺼내냈습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눈물바다를 이루었지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만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본받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 생각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다시 한번 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쫄딱 망했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완전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했다 하시기 전까지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1년 반쯤 됐을 때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5,200평 땅에 1,800평 건물을 지었어요. 본당 좌석이 1,800석이에요. 아주 커요. 한 층에다 1,800석을 지었으니까 바다같이 넓어요. 네. 그런데 교인이 40명 남았어요. 그리고 빚이 37억 원이 남았어요. 목사님은 은퇴할 날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가.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40명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다 소집을 하고 목사님을 4억 5천만 원을 드리고 은퇴시키기로 하고 부목사님 한 분을 제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고생돼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우리 제자교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분립해 놓은 교회에 4억 5천만 원만 해줘라. 돈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이거 우리가 개척하는 거 아니라 파송하는 건데 우리 1억만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얼마가 부족해요? 3억 5천만. 근데 내가 은퇴한 지 얼마 됐다고? 1년 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이 새끼들 내가 은퇴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야, 이것들이 그냥 불러다가 그냥 조인타를 깔까?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잠이 안 오잖아.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11시 반쯤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일하기 시작한다.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놓은 핸드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었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은퇴 적금을 교회에서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집 사람한테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면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만화님 몰래 3억 5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해줬어요. 교회가 지금 한 2년 반 됐을까? 2년 조금 넘었는데 얼마나 모이느냐? 400명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완전 쫄딱 망했는데 요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하박국 3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하박국 말씀이 옛날 찬송가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이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다. 수금을 반주로 해서 노래하던 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시편 150편은 전부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표제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발굴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감사를 발굴하라.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주를 정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그냥 좋은 설악산에 가서도 먼저 뭐를 먹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면 감사부터 해야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찬송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강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냥 뽑았어요. 참 아름다워라 누구의 주제런가 막 뽑아댔더니 안내원 동무가 한 35된 남자인데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그래도 좀 비슷한 게 뭐가 느껴졌는지 혹시 그 스님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금강산의 절 하나를 조계종에 와서 복구하고 있었어요. 복원하고 있었어요. 그 스님들이 2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야, 완전 종교를 박살내가지고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저 북녘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가 붙잡히면 총살내지 아오지탄광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대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적을 물리쳐라. 처음에 감사의 적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이퀄 사망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욕심에는 커트라인도 없고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고요,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비교의식을 물리쳐라. 따라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사야 43장 4절,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자존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찬성이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염려를 물리쳐라.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가불하라. 가불이 뭔지는 옛날 분들은 아시죠? 월급이 한 달 기다려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월급을 앞당겨서 주세요. 그래서 받는 걸 가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는 가불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를 가불할까, 염려를 가불할까? 앞당겨서 염려하잖아. 예. 옛날 기나라 사람 우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매일 한숨을 쉬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할꼬, 땅이 꺼지면 어디로 갈꼬, 막 이런 걱정을 쓸데없이 하고 살아서 기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나라 사람 우가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남았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도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몇 번 나와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4번 나오잖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염려를 붙들어 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뭐 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따라서 감사는 기도의 운반 도구입니다. 인공위성을 쏠려면 뭐를 달아야 돼요? 여기 화약을 달아서 미사일을 달아야 되잖아요. 발사체를 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공위성은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을 올려 보내는 도구는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뢰면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어린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는 기도의 운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상달시킨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반대는 뭐예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 슬픔, 한숨 쉬는 것, 몽땅 이것이 마귀의 준동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짝이는 보석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고 감사로 새벽을 여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이제는 감사를 발굴하며 찾아서 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욕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비교의식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염려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가불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지닌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고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처럼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쫓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보석을 개는 광부가 되고 감사의 두레박으로 행복을 길어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밤사 발굴자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적이 되는 욕심과 비교의식,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복을 키는 광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두레박으로 행복을 길어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매사에 복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은 내일을 이는 여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발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전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족이 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또 열등감과 염려를 키워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감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백석학원과 교회와 국가와 또한 선교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백석학원 모든 학생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설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해서 전국 115개 노회 7천여 교회의 성도가 예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백석학원과 교회와 국가와 또한 선교지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하나님 교회와 또한 국가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설립자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백석학원 모든 학생들이 우리 개혁지의 생명신학을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학생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설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계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하나님의 훈련들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배아버지 하나님의 방배동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설교 목사님에게 열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곳곳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아버지 기념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전국 115개 노예 7천여 교회와 아버지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서 아버지 모든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의 어둠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대의 문을 열어 귀한 생명체의 복을 주시고 체험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특히 정말로 태의 문을 위해서
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